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 사업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또 왕궁이 건축되어서 솔로몬 왕의 영적인 기반, 또 정치적인 기반이 이제 견고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모든 이제 기반들이 그 인프라가 잘 이제 갖추어진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성읍을 이제 다시 정비합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성읍들도 요새화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고요. 이 모든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또 자국 내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있죠. 살아남아있는 이방인들, 그들을 노역에 동원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은 왕과 백성들의 예배처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고, 또 솔로몬은 히람과 함께 해상무역을 또 개시해서 부를 창출하는 내용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솔로몬의 어떤 업적, 그 치적에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어떤 솔로몬의 업적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그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 어떤 조금 솔로몬의 어떤 밝은 빛 가운데 반대편에 있는 어떤 그림자, 그것이 좀 더 부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솔로몬과 히람에 대한 내용이 잠시 언급되고 있죠. 솔로몬이 이 히람에게 예물을 주고 있는데요. 히람은 두로의 왕으로서 다윗 시대부터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각종 필요한 모든 제목들과 또 일꾼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히람의 도움과 히람에게 어떤 큰 빚을 진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대가로 준 갈릴리의 성읍들이 히람에게 별로 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시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얼만큼 눈에 들지 않았느냐? 13절을 보시면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대가로 준 갈릴리의 성읍들을 본 히람은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왕이, 솔로몬 왕이 하사한 것인데 거기에 대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불이다, 이렇게 가불 땅이다. 가불이라고 하는 뜻은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역대하 8장에 보면 히람이 이것을 받지 않고 다 돌려줬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주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땅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람의 호의, 히람의 아주 적극적인 도움, 거기에 빚을 진 솔로몬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 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람의 태도와 히람의 호의와 히람의 우정에 어울리지 않는 답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뭐랄까 한 불공정한 거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불공정한 거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뭔가 도움을 받았다면 그 도움에 합당한, 마땅한 답례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큰 도움을 받아놓고 대충 그것을 갚아버리는 그것은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요, 은혜 받은 백성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조금씩 변색되고 있다, 조금씩 변질되고 있다라고 하는 암시로서 이것이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이제 하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15절부터 23절까지도 이 건축 사업의 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성읍을 지었다, 또 많은 역군들을 일으켜서 그 일을 감당시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예루살렘 외 자국의 성읍을 재건하고 요새화하고 또 요새한 성읍은요, 북부로부터 남부까지 하솔, 무기또, 게셀, 또 아래 베토론, 바알라, 다말 등지라고 계속 소개를 하면서요. 끊임없이 건축을 지속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 모든 기간들이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20년을 제외하고서라도 계속해서 이 건축이 일어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사판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노역이 끊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배하는 동안 나라 전역이 계속해서 건축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공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건축 공사가 끊이지 않았죠. 성전과 왕궁과 또 성곽들, 곡식을 저장하는 국고성과 병거를 두고 마병을 쉬게 하는 병거성과 또 바로의 딸을 위한 밀로성까지 계속해서 이 건축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노역의 짐을 좀 덜어달라고 이스라엘 원로들이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세우는 그런 필요한 일이었는가, 아니면 그것이 과한 일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솔로몬의 건축 사업은 분명히 과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영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그 상황과 지금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강제 노역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의 고통, 이것은 옛 바로의 시절로 회귀되어 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세울 때까지는 그래도 순수한 마음이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건축을 하면서 그 건축물을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영성은 무너져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의 아성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물질적 건축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은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화려한 업적 뒤에 드리운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범죄하여 넘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과도한 물질을 감당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 대단한 솔로몬도 너무나 많은 부와 명예 때문에,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수많은 건축물들 때문에 그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는 우리의 영을 잠식하는 악한 도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성은 반비례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가진 소유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바뀌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든 손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그런 견울지망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부와 명예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와 명예를 바라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실패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안 질환이 많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안 질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에 매몰되고 잠식되어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확보되면요, 고난도 복이요, 또 나에게 주신 부와 명예도 복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니까요. 그래서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태도는 형편없는 경제 논리로 불안하고 또 암울한 복선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